다른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제가 제 자신을 평가해 보면 참 자책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럴까라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되고, 또 내가 왜 꼭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또 괴로울 정도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깨닫기를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좋은 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내 육신이 이끈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여기 한 중반 정도, 한 중년기 때 깨닫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제 마음대로 살았죠. 교회 다녔지만,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주님은 내 주님이 주인이 아니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닌 것이죠. 결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인생을 다른 방법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누구나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지, 그렇게 늘 알았어요. 교회 다녔지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깨닫고 보니 주님이 늘 나중에 근심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지, 나의 주인은 주님이지. 어떻게 주인이 계신데도 주인의 뜻을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행했지? 그게 다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과는,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왜 이게 두려운가 하면요, 인간은 다 죽잖아요. 근데 결국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그 후에는 누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은 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인생 1년을 바로 살았다고 한다면 그것만 하나님께서 카운트 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인생을 100년을 살든지 50년을 살든지 알 수 없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고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산 인생이 잘하고 성공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만큼 그래도 이제 살게 되는 것은 주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죠. 주인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나의 생각, 내 판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결정은 전혀 그대로 가면 안 돼요. 너는 내 자녀고 내 하나님의 백성, 내 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인도를 따랐던,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길만이 진정 복된 길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언제 무너질 줄 모릅니다. 이것은 내가 주님의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 결정한 대로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걸 어떻게 믿어요? 못 믿거든요. 주님이 보장하지 않는 삶인 거죠. 주님이, 내가 좀 힘들어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는, 함께 하시는 그 길만이 주님이 책임지시는 길이죠. 주님께 순종한 그 길만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간 그 길은, 그 판단은, 그 결정은 주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이 말은 좋지만은 이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죠.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좋은 말씀 하시네, 하나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라고 행하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마음이 슬픈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만 난 두려운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으며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내 기분은 내 기분이고 내 감정은 내 감정이다 하고 완전 별개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보니 좋은 인생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면서 제 판단은 내 판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이 있구나,
주님의 결정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주님이 나 같은 거 부르셔서 그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도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의 판단이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셔서 좌정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결정과 주님의 판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에는 이렇게 판단되지만, 내 눈에 내 경험을 볼 때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만 주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한다니까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결정하고 함부로 판단해서 그 길로 가버려요. 그 주님과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5편 55장 8절 9절의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더 깊다.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경험으로 결정하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 다 판단하고 결정해보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버려요. 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주님, 이 사건 속에서 이 하신 일들 속에서 주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주님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물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주인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주인은 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기 때문에 주인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와 주인의 뜻하심은 묻지 않고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참 잘했네 라고 말하실 것 같습니까? 그게 저는 두려운 거예요. 요즘 결정을 내리기가 많잖아요. 위치에 있는 만큼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판단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뭐냐는 것이죠. 내가 의도하는 대로 내가 생각에는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주님은 어떤 계획입니까? 그래서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되는데 주님이 나 따라오라고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아니고 주님의 생각은 어디입니까? 라는 걸 묻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거든요. 여러분 주도권을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습니까? 주도권을 주님이 지고 있다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주님 내 따라와야 돼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주님은 종이잖아요. 내 따라오셔야지.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일이 이렇게 잘 안 되는데 이 길이 맞나요? 제대로 가고 있는가요? 주님 가르쳐주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면요 말씀이 레마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날따라 잘 아는 말씀인데 펼쳤는데 말씀이 내게 확 다가오는 거죠. 그게 레마예요. 똑같은 로고스인 말씀이 언제 레마로 터지느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의도를 계속 묻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쓸 때 그 눈이 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마다의 위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위치에서 결정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런 고민하세요? 정말로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주님의 뜻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는지 제대로 하면서 정말 어떤 결정할 상황에 기도하시면서 근심하시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까? 아니면 뭐 쉽게 결정하면 되지. 그렇게 하시나요? 지나고 보면은
뒤집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잘못했구나. 지나고 보면은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왜? 기도한 만큼 하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제 나름대로 생각과 판단이 있지만 이것이 정말 옳은 판단인가? 이것이 정말 잘한 판단인가? 고민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기도한 만큼. 정말 간절히 무섭게 기도하게 됩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더 무섭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도청에 결정을 하고 판단을 내려야 할 특히 당회의원이라는 이런 중요한 결정의 위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 기도하셔야 돼요. 왜? 우리의 당회장은 주님이니까.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에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니까. 우리는 다 종이잖아요. 주인의 의도를 계속 살피셔야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주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와 함께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계속해서 무섭게 기도하셔야 돼요. 제 눈에 보이기에는 이런 판단이 어떻게 잘 서지 않지만 반드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하는 장면이 기록됐거든요. 고린도는 당시 로마 도시 다음으로 큰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요 상업 중심지죠. 그렇다 보니까 무역 중심지고 무역이 완전하니까 돈이 많잖아요. 사람이 돈이 많으면 진리에 굳게 서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타락합니다. 음란의 도시가 돼요. 그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우상숭배의 도시. 비너스 신전만 1000개입니다. 1000개.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그 사제들이 다 창녀예요. 창녀. 말이 창녀지. 음녀자다. 음녀.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쾌락과 물질과 환락의 쾌락의 도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를 시작하였을 때 그는 너무나 낙심한 상태였다고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그랬습니까? 그럴만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성령 인도를 따라서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유럽에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빌립보 초성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빌립보 교회를 세워요. 그러다가 데살로니가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지요. 자, 베레아로 내려옵니다. 베레아에서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꼈지만 깡패 동원해서 베레아에 쫓아왔지만 그래도 교회 세워냅니다. 그렇다가 다시 아덴으로 내려옵니다. 아테네 철학의 도시, 지식의 도시,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모였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 못 세워요. 그들은 핍박도 안 했습니다. 마음껏 복음을 전가하세요 하면서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도 그들의 마음이 다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덴에서 교회를 못 세웁니다. 혼자 내려와서 고린도에 오게 돼요. 고린도에 오니까 만만치 않잖아요. 도시는 크죠. 무역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죠. 돈은 많죠. 그러고 우상숭배의 도시, 음란의 도시, 타락의 도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내가 여기서 어떻게 식사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디에서 자느냐 고민하는 가운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자기가 그러면 내가 먹고 살기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천막업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천막 제조업자, 동업자 하면서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와 동역하면서 그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참 대단했는가 하면 나중에 로마서에 보면 16장에 각자에게 문안 인사를 보냈는데 그 아굴라 부부가 나와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의 목을 위하여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만큼 아굴라 부부가 정말 이 바울에 동력하면서 함께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부부도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것은 뜻밖의 큰 복이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잘 살았던 사람인데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은 다 쫓아내버렸어요. 거기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 칙령에 쫓겨나서 어디로 왔느냐? 고린도로 왔어요. 그러니까 고린도가 좋을 리가 있습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정착한 도시가 고린도라서 이 아굴라 부부에도 고린도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늘 그렇게 편안함이 없었는데 바울을 만나고 나서 사명을 깨닫게 예수를 만나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그런 동력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눈에 보이면은 실패의 도시잖아요. 아굴라 부부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면 야, 내가 여기 왔기 때문에 로마에 있지 않고 여기 왔기 때문에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세례받고 예수 믿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속에 자기는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바울과 함께 동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 교회에 오실 때에 혹시 사도 바울 같다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아굴라 부부처럼 그런 부부도 계실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오셨을 거예요. 아이고, 오다 보니까 곧 대연절기에 왔어요. 이 교회 다녀보고 저 교회 다녀보다. 근데 내 생각과 내 관점 볼 때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뜻하신 길 속에 잘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가고 있다고 하는 그 길은 반드시 실패의 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때로는 바울처럼, 때로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상황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굴라 부부가 볼 때는 로마가 훨씬 낫잖아요. 그러나 안 좋은 고린도지만 내가 이 고린도에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잘된 일이고 무엇이 힘든 일입니까? 어떠한 일도 우리는 속단할 수가 없어요. 기도 중에 판단해야 됩니다. 그때 마침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옵니다.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와서 합세해서 다 힘이 났어요.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전하게 돼요. 그런데 이 또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해요. 자, 이 사실을 볼 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항상 방해꾼들이 누구였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방해자예요. 그들이 항상 방해를 했어요. 핍박도 하고 깡패동원에서 해서 또 여러 가지 해방을 얻기도 하고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이 유대인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5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다시 좌절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5절 보세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나는 다시 이제 이방인으로 가기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까 유대인들이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고 회당에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도 너무 답답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간다. 저주에 가까운 말이잖아요. 나는 너희들에게 이제는 돌아서서 이방인으로 갈 거다라고 했어요. 다시 사도 바울은 좌절합니다. 안 되는구나. 이 고린도라는 곳은 안 되는구나. 여기서 복음을 전하기 어렵구나. 빌립보에서 내가 데살로니가에서 그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베레아에서 아덴이라는 도시도 마음껏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이 고린도라는 도시도 안 되는구나. 이방인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너무 낙심이 되어서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께 밤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인님, 하나님의 뜻은 어떠세요? 제가 여기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길입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죠. 9절 10절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갈등하던 중에 기도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밤늦게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힘을 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어려움도 있고,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 계속 회방하고 방해하고 반대하고 하는데, 내가 이 저주의 말을 하고 다른 데로 가고 싶지만 기도하는데 그래도 주님은 어떤 생각인가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그리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너는 복음을 계속 전하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감격했겠죠. 힘이 안 났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핍박이 오고 해방이 하고 힘들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구나. 거기에 용기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에서 큰 힘을 얻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라는 이 주님 말씀에 더욱 힘을 얻게 되죠. 사병이 어렵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용기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몇 년 머물게 되죠? 얼마나 머물게 되죠? 1년 6개월 동안 머물게 돼요.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나 아도네서 이만큼 안 머무르면 잠깐 머물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무른다는 사실, 장기 사역을 할 수 있던 비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하구나 라는 사실, 주님의 의도를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여건과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거기서 사역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처지가 어렵고 힘들어도 답은 어디서 얻어야 됩니까?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되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 여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주님이 아무리 잘 되는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요, 잘 되는데요, 사업이 잘 되는데요, 주님의 답을 얻지 못하고 가는 그 길은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지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답을 얻고 찾아가면 그 길은 오케이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만 분명하면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근심, 걱정, 어려움, 시련, 환난 염려할 것 아닌 것입니다. 눈앞이 어려워 보이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반드시 모든 상황이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제의 핵심도 뭔가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일 속에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충분합니다.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야곱이 아버지 집에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그가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힘들었습니까? 고통스러웠죠. 광야에서 밤에 이제 돌을 베개 삼아 잠자리에 누웠는데 그 두려움 속에 하나를 쳐다보고 있을 때 꿈에 하나님께 만나잖아요. 베델의 집에 거하면서 얼마나 두렵고 고독한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다시 너는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확답을 받고 그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용기를 내게 된 거죠.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에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기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란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야곱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오면 여러분의 삶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게 돼 있어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은 만나면 그곳이 어디든지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이든지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응답을 받고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긴 사역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게 됩니다. 엄청난 복음의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초기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였다고 한다면 고린도 전도도 실패로 끝났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의도를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하나님의 판단을 묻고 기도하는 자세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실패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과 의도를 알게 된 거예요.
고린도는 아덴보다 전도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아덴에서는 핍박이 없었지만 고린도 지역에서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또 아덴에서는 철학의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도시였고 도덕적으로는 심히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덴에서는 장기 사역을 못했습니다. 아예 교회도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고린도는 어려운 도시고 험난한 곳이 핍박의 도시였지만 장기 사역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큰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왜요? 주님의 판단을 알았기 때문이지. 기도 중에 주님이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했기 때문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좌절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서 말씀을 전하니 고린도에 놀라운 열매, 큰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느냐, 그것을 오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고 있고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주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의심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가?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고민되신 분도 계실 거지요. 성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요, 참 신이 어떤 것이고 진정한 종교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잘못해서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방황하다가 나중에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 이곳저곳 돌아다녔지만 하나님은 늘 내 옆에 계셨다. 자기가 눈이 떠지지 않아서, 눈이 가려워, 세상의 신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을 못 본 것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안에 주님으로 모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임재하십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주님을 의식을 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좋은 대로 결정하고 가버리면 그 길은 주님과는 상관없는 길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의식하면서 매 순간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사인을 주세요. 우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것도요, 얼마나 지금 더 무더위에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많겠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주님의 이끄심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인도함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기적이잖아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지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 찬송도 뜨겁게 하고 박수치면서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아멘 아멘 하고 하는 그런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일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렇게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사들 그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성령 충만한 것 같지. 근데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아무리 큰 소리로 외행적으로 그 모습을 이렇게 하는 척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매 순간 매 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데, 그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무슨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안 그러세요? 얼마든지 교회에서는 그 모습으로 쇼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중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도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슬프기도 하고 화기도 나기도 하고 유혹도 받기도 하고요, 낙심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유혹이 없습니까? 유혹이 있죠. 유혹이 없으면 사람도 아닌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감정이 오지만 온전히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게 컨트롤 안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주인의 순종함이 없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할 때 그때부터 역사는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죠?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무슨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펴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판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냥 헛된 길을 가는 겁니다. 기도 안 하고 견딜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른데 그걸 안다고 한다면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 있으세요?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지요? 주님, 이것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견디낼 수 있습니까? 주님의 생각이 궁금한데 주님의 생각대로 되어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야 비로소 역사가 있고 그게 살 길이 열리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진짜 감도 크지요.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새벽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살 때에 살 길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불행과 저주와 험난한 길과 낭떠러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살 길을 찾기 때문에 늘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면서 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려워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두려워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판단을 도무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내 판단이 잘한 판단이라고, 이 길이 내가 참 성공의 길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으세요? 그 얄팍한 지식, 그 경험 가지고 판단하고 내리는 것,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판단하는 것이 정말 그게 살 길입니까?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정 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그 길만이 살 길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예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하나만 분명히 알아도 그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믿음이 큰 사람. 우리의 문제는 속단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대로 그냥 판단해버려요. 속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안 된다라고 말하고. 그러나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처럼 속단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떠나야죠. 그러나 그는 업함에 엎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게 돼요. 거기서 다시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문제로 두려워합니다. 너무나 성급하게 판단합니다. 기도해 보면,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일 텐데 기도하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속단해버려요. 자기 생각에.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염려에 빠지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 상황은 다릅니다. 달라요. 내가 못 보아서 그렇지.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판단이 달랐습니까? 같은 배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보는 눈과 제자들이 달랐잖아요. 베세다 들판에서 5,000명 먹일 때에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달랐잖아요. 그들이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죽은 나사로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와 예수님의 판단이 달랐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할 땅을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갔습니다. 자기 식구들 다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의 저주의 땅에 들어가서 다 몰살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길을 걸을 때,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인의 의도를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정말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인께서 오케이 한 그 길,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그 얄팍한 그 지식 내가 알면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그걸 가지고 결정하고 판단하십니까? 우리가 든든한 게 뭡니까? 기도이잖아요. 기도.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나에게는 천지의 주인 되신 그분이 있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께 물어야죠. 당연히. 우리 교회의 당회장은 누구예요? 박성근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세요. 주님.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의도를 물으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건축에 가는 과정 속에 몇 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불안해 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막으시고 여기를 주고 막아를 주고 방향을 트시는 것은 진짜 어디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저 땅을 선택할 때부터 이런 기도하셨습니까?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땅인지, 이 땅이 성전을 짓기에 합당한 땅인지 고민하고 내 집 짓듯이 하나님이 땅입니까?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기도하면서 합의서를 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맞는가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그만큼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래, 맞아. 주님이 오케이 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교회 일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사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의 종이 아람 군대의 침공 앞에서 도단성이 포위됐을 때에 너무나 두려웠잖아요. 너무 불안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에게 쫓아 들어와서 주인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적군들이 보니까 완전히 다 무장을 해서 우리를 포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종이 눈이 열리고 나서 보니까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로 포위하는 걸 보고 괜찮다는 거죠. 우리가 보인 눈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과는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에는 속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이 주님이 보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잘된 일이고 무엇이 안 된 일입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속단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심각하게 무섭게 기도하지 않고서는 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책임집니까? 주님, 내가 기도하고 하거니 주님의 의도입니다. 그때 입을 열으셔야지요. 하나님의 일이, 거룩한 일이 함부로 말해도 되나요? 함부로 결정해도 되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지 않은 문제, 무엇이 문제인가요? 환난이나 어려움이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순탄할 때가 더 무섭다고 했어요. 박 목사, 지금 염려하지 마. 너가 교회가 채로 지어지고 부흥이 될 때 더 조심해야 돼. 그게 더 넘어지기 쉬워.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면요 기도하잖아요. 물론 안 하는 분도 있지만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편안하고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돈 잘 벌고 편안하고 이럴 때는 뭐 하세요? 누워서 할 거 없으니까 텔레비나 보고 연속곡이나 보고 이러잖아요. 내가 지금 힘들고 하는데 기도해야지 무슨 연속곡 보고 TV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울 때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문제가 없을 때 순탄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가장 위험한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보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두려워하고 위험한 순간은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약해지는 순간이에요. 어느 집사님이 예배나 성경 공부하고 제자훈련 좀 참석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주일 합시다 하면은 몸이 천근만근이래. 아이고 목사님 이래가 새벽기도 가겠어요. 내가 몸이 천근만근인데. 그런데 여행 가고 쇼핑 가고 너로우러 있다가 여행 가고 쇼핑 가자 할 때는 새틀같이 날래. 몸이 가볍대. 야 오늘 우리 점심 먹고 쇼핑 가자. 어디서 힘이 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는 것이 언젠가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유기하는 유괴범들이요 처음에는
아이의 부모님보다 더 친절해요. 부모님들보다 다 원하는 것을 다 친절하게 해줍니다. 근데 유괴범이 아이들을 유혹할 때 사실은 매우 두려운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정말 두려운 순간이거든요. 그러나 그 아이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그래서 육신의 눈만 의지하는 성도는 매우 위험한 거예요. 자기 눈에 본다는 판단하고 지식으로 판단하고 하는 거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을 때는 내가 지금 위험한지 어떤지 몰라요. 진짜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데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정말 저 사람 위험한데. 그럼 나중에 지나보면 뻥 터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열어서 주님의 뜻하신 바를 아는 그런 참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성공의 길이요, 하나님을 섰을 때에 참 수고했다고, 진정 너가 내 원하는 길을 걸어놓으라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